이 금요일에 천지 창조 시대로부터 출발해서 노아 홍수 시대, 그리고 족장 시대, 그리고 애굽 노예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통일 왕국 시대에 관해서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번에 이제 한 번 더 들으기를 원하는데요. 통일 왕국 시대가 지나면 분열 왕국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 시대가 되고, 다시 돌아온 귀한 시대가 되고,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중간 시대가 되고, 그리고 중간 시대가 지나면 예수님 모셔서 신약 시대가 되죠. 신약 시대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부터 넘어가면 사도 시대가 나옵니다. 또 사도 시대가 되면 사도들이 다 죽고 나면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 속사도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중세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때는 항상 이제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중세 시대에서 이제 넘어가면 종교 개혁으로 넘어오게 되고, 이제 오늘에 이렇게까지 역사가 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 가운데 구약만 한정해서 본다면 중간 시대를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지만 중간 시대까지 보면 약간 12시대로 그렇게 구분을 해 봅니다. 또 사람들의마다 학자에 따라서 그 시대를 조금 단축시키기도 하고 좀 늘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한 12시대로 그렇게 구분을 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는 통일 왕정 시대,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로 구분이 되는데, 이 통일 왕국 시대는 사울이 40년, 정확해요.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그래서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가 되는데, 역사적 기간으로 보면 BC 1050년 사울이 왕이 되는 때부터 시작해서 BC 930년까지가 바로 통일 왕국 시대가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사사 시대가 지속되지 못하고 왕이 다스리는 이 왕정 국가 되는 데에는 한 두 가지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 시대의 위기죠. 위기는 새로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환경을 제공하고 새로운 그 공동체 혹은 나라의 변화를 주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권력을 잡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원인이 바로 위기 상황입니다. 국가적 위기를 그래서 고의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생각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밀려와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든 저거든 어떤 위기든 간에 위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는 경우가 역사 가운데 참 허다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래의 경우만 보더라도 새로운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한 데에는 전 정권의 실정이라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고의로 만들어낸 위기라고 하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한쪽에서는 생각지 않은 위기가 온 것이라고 말하고는 있는데, 이거든 저거든 다가온 그 위기를 지금 우리 시대는 촛불 집회로 만들어서 권력을 그렇게 잡게 된 것이지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찾아온 위기, 그것은 이제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8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사라는 것은 본래 세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지명하여 불러 세운 사람이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른 사람 사사들을. 그런데 사무엘이 늙었을 때에 사무엘이 세웠는지 아니면 백성이 원해서 세웠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습된 거예요. 세습. 따라서 사무엘의 두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사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의 명단에 사실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포함시키지를 학자들이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세습의 문제로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죠. 이것 때문에 세상에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세습의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자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단지 비신앙적인 관점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흠잡아 끌어내리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 세습 문제를 두고 욕하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교회 세습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교회론의 입장에서 볼 때에 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세우는 겁니다. 물론 너 어느 교회 가라, 야 성기야 너 성도교회 가라, 혹은 직접 여러분에게 혹은 어느 장로님에게 혹은 어느 교인에게 너희 교회는 어떤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라,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목회자를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웁니다. 이런 면에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사사를 세우는 방법과 비슷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담임 목회자가 자기 아들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도록 영향력을 발휘하여 세습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절차를 거치죠. 절차를 거치지만 이미 그 절차는 특별한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담임 목사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세습하도록 하는 것은 교회론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한 교회에 담임 목회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세습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른 세습된 사사입니다. 세습된 사사를 세운 그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세습된 이 두 사사가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8장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사의 역할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위기가 더 고조된 것이죠. 그러자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5절인데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를 볼 때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즉 왕국시대로 변화된 근본 원인은 위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는 어떻게 왔다고요? 사사를 세습으로 세운 것 때문에 왔고 더 큰 위기는 세습된 두 명의 그 사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던 위기입니다. 두 번째,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된 큰 원인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매니라.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았어요. 과거에 수십 년 동안 그들의 압제 가운데 고통을 겪었던 경험이 수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들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을 때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죠?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시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겪는다, 압제를 당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차에 세습된 두 사사, 즉 사무엘의 두 아들이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자 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압제를 당할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결과로 나타난 생각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세속적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말을 들었던 이 사무엘이 인간 왕을 세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8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18절까지 쭉 설명을 해줍니다. 왕을 주십시오 라고 5절 이하에서 쭉 얘기하니까 만약에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세습 사사 임명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뀐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습 사사를 세움으로써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를 올바른 신앙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왕정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나 혹은 어느 공동체나 어느 교회나 혹은 어느 나라에나 올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그의 군주론에서 나라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악한 방법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당할수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위기로 인해서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를 잠시 봉합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자기의 꾀를 내어서 위기를 봉합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봉합된 위기는 더 큰 위기로 다가올 것이고 마침내 멸망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위기를 불신앙으로 봉합했던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왕정 시대로 가서 봉합되는 것 같았으나 멸망의 길로 결국은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에 그 왕을 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왕 세우는 거 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왕을 세우라고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즉 왕을 구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왕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이 시대의 사건을 지금 끄집어낸 거예요.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기를 당한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인간 왕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과거에 나라가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은 것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신앙 때문이었는데 그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왕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옳게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옳게 여기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욕심대로
왕을 세우는 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위기가 봉합되는 것 같았지만은, 왕을 세워서 위기가 봉합되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그들의 나라는 만회할 수 없는 멸망으로 그렇게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그의 군주론에서 신군주론, 즉 세습된 군주가 아니라 그 시대에 새로운 사람이 군주가 되는 신군주론을 주장을 했는데, 그는 단지 이 종교라는 것을 통치의 수단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해한 종교는 뭐냐? 통치,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수단이 종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키아벨리 사상에 의하면 하나님은 군주, 즉 왕의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마키아벨리식으로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용하게 된다면, 내 신앙을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업심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업심여기고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한 대로 파멸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교회나 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교회나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고 불신앙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결국에는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창조자시며 따라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왕정시대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왕과 다른 이방 나라의 왕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애굽 사람들은 죽은 신이 자기의 지위로 다시 돌아온 존재가 바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죽었는데 자기의 지위로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느냐? 왕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왕처럼, 그렇게 자신을 신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은 비록 사람으로 인식은 되었지만 어떤 잘못도 할 수 없는 신들이 사랑하던 사람이 왕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아수르나 바벨론에서의 왕은 절대로 과오가 없는 절대자로 군림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왕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그 고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임. 따라서 비록 왕정시대의 이스라엘의 정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정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왕정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신정정치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했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자기 위에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은 자기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라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시편 5편 2절에 보면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끌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에요. 백성이 왕인 나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게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왕에 대한 인식이에요. 솔로몬도 역시 그의 통치 초창기에는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그냥 대리인일 뿐이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자기의 지혜로는, 자기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만 그래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래서 지혜를 구한 겁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누가 주의 백성, 이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주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반면에, 이와 반면에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대리인의 역할이 아니라 자기가 왕의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죠. 사울이 번제를 드리던 주변 환경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가한 블레셋의 병력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졸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렇게 사무엘상 13장 5절이 기록합니다. 이러한 강한 부대의 공격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불과 바위와 숲풀과 하여간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찾아가지고 숨고 군인들이 말이에요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혹이나 사무엘이 오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블레셋이 무서워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상황에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사울의 생각이에요, 어쩔 수 없이 성경에는 부득이하여 그랬어요. 자기가 변명할 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3장 10절에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봅니다. 너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왕으로 인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낙제하고 말았습니다. 동전 하나가 눈동자 가까이 있으면 태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오직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과 환경만 보고서 자기가 택할 행동과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는 흩어지는 백성, 오지 않는 사무엘, 적군의 집결, 강한 군대만 보였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사울은 부득이하여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행동하게 된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인 사울이 드렸다는 것은 단지 제사 한 번 주관했다는 뜻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제사를 주관한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사울이 제사를 드린 이 행동을 일컬어서 망령된 행동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사무엘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주관한 그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평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내린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후일에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사울이 그냥 비슷한 행동을 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그냥 좋은 것을 남겨두고 안 좋은 것만 그렇게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다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은 것이고, 고집을 피우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와 똑같다 그랬어요. 나 우상 숭배 안 했는데요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울의 왕이셨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주 시급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혹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것처럼 크게 성공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면 결국에는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이러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서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서 3장 1절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 갑니다. 점점 강하여지는 사람과 점점 약하여져 가는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똑같이 40년 동안 그 통일 왕국 시대의 왕으로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한 집안은 흥하고 한 집안은 쇠하게 된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성경은 그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행동을 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 되어서 살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환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부득이 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신다고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좋은 신앙의 간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왕정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울과 다윗 왕의 그 정치 형태와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우리가 이 시간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떤 환경에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라도 위기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을 재무장하여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소원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도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개인의 삶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